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이렇게 가정의 달로 정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해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그 개인도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도 그 나라도 아주 행복한 나라, 든든한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 딱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때에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중심이 됩니다, 가정에.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주의 종이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부가 아니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야말로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중에 삶이 실패되어서 원치 않게 이별한 상태에 있는 상처 있는 그런 홀로 된 분도 있고 또 잘 살아왔는데 사별을 해서 먼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가서 홀로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상당한 어떤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오해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실제로 지금 가정 속에서 행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아직도 결혼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홀로 되신 분들에게 늘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영감님 있고 좋은 할머니 있으면 결혼하시라 그랬잖아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게, 재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뭐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또 우리는 상당히 또 체면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재혼하면은 잘못된 그 인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오해된 부분도 있거든요. 누가 잘 살려고 했지 처음부터 잘못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손가락 끌고 검은 물에 팥불이 되자 하면서 약속하면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일찍 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영감님도 얻으시고 할머니도 얻으시고 그렇게 가정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좀 교회 자리도 좀 채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잖아요. 그 말은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생각을 두게 있는 분들은 사실은 더 신중,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요모조모로 잘 살피시는데 애모 보지 마시고 인물 보지 마시고 그 나이에 뭐 이제 또 인생을 또 실패한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외모나 어떤 배경을 보지 말고 참 그 믿음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되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정 가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물 보더라고. 나 참 이상해요.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은 그거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은 어찌됐든지 이쁘냐 이게 통해. 하여튼 그래 인물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또 뭘 또 많이 따지냐면 이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배경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시가 가지고 돈도 없는 영감한 데가 가지고 고생이나 바가지 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배경을 또 이렇게 본다고요. 다른 것도 잘 안 봐. 배경이 좋으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신중을 기하면서 정말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아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이제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분 한 분 있는데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고르는데 인물 보더라고. 그거 참 못 말리겠대. 그런 애가 아주 정말 직설적으로 좀 자세히 잘 뜯어봐라. 나이 젊고 인물을 고르더라니까. 아닌데 오늘 내일 하면서도 글쎄 그러더라고. 참 진짜 못 말리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여자 남자 앉혀놓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정말 여자보다 당신 정말 이분을 이제 뭔가 믿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이제는 다 뭐 인생을 실패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다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들여다 보이는데 그러더라고요. 길게 이야기하면 길어져가지고 얘기할 수가 다 없는데 결국 제가 본 대로 적중했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대소변 다 그냥 받아내게 되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분이 좀 재산이 있었거든요. 재산 자기 앞으로 다 챙겨가지고 날랐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가지고 똥을 좀 다 치워내고 그랬다니까 제가.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제 다시 얘기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2년이나 살았나? 그래도 못 살았는데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 중에 살다가 얘기하면 참 너무 비참한 얘기예요. 그래서 재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녀 총각 때보다도 재혼하는 거 그거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영안을 떠서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아멘 안 하고 꼭 다물고 그냥 있는데 그래요. 뭐 다 살아봤는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놈이 그놈이더라 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면 예수 신랑과 함께 잘 살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원하신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 이제 상처 없죠 이제는? 다 이긴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잠시 잠깐 사는 짧은 인생 속에 이 부부가 자칫 잘못하면 평생 왼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잘 보아주면 잘 보는 게 뭔지 이제 알아가세요. 잘 보면 우리는 평생 행복한 부부 가정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잘 모르면 잘 못 보면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눈으로 우리 부부를 가정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보지 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순으로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우리는 인생을 떠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느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면 되겠다고요? 여기 완전히 답이 나왔거든요. 간단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야, 굳세게 다물고 있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 됩니다. 이건 남자들이 크게 해야 돼요. 자, 이게 간단하고 쉬운 말 같은데 만만치는 않죠. 그렇죠? 남자들 어때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나만 이해해달라 그러지. 나만 이해해달라 그러지. 그렇진 않지만 보통 사람들, 보통 남자들 참 자기를 위해달라,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지. 여자를 잘 귀하게 보지 않는 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답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 그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답을 딱 머리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남편에게 순종을 지나 복종하는가?
아니면 항상 잘났다고 자잘자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우리 남자들은 정말 저 아내를 내 몸 아끼듯이 내 몸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부부는 행복하겠죠. 자,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또 웬 말인가? 아니, 우린 여태까지 우리 한국의 이 동양의 사상이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여자는 뭐야?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조금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종하라는 그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한 가정을 두어 창조한 창조의 원리는 남자를 가장 머리로 두신 거예요. 남자는 우울하고 여자는 좀 못하고 이런 종속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잘못된 사상,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그래서 아들 낳으면 좋고 딸 낳으면 안 좋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지고 이런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남자는 우울하고 여자는 덜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등한 거예요. 돕는 배필로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상 여자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 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고 디모데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고 질서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그럽니다.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자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남자에게서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바라보고 살게 돼 있고 남자에게 순종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가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도 그게 창조적인 원리라 그랬죠. 창조 축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면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질서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내 몸에서 나온 짝을 찾은 거지요.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볼 때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지속돼야 돼요. 내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을, 아내를 그윽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달리 보일 겁니다. 달리 안 보여준다고요?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질서상 이런 관계를, 이런 부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한 부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행복한 그 모델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거예요.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결혼시킨 거라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축복을, 우리 가정의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 행복한 부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창세기 1장이 나왔어요.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것을 더 부부가 되는 가정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홀로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 아담을 재우고 그 갈빗들을 뽑아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 결혼 주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거기 불신자들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불신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그 식장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는지 웃기지 마세요. 집어치우세요. 막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임복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결혼식, 손자 결혼식하는 결혼식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나타나도록 집중 기도하신다고. 잘하십니다. 그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 자, 보시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과학적으로도요. 과학적으로도 오늘 이번 주간에 결혼할 우리 동신이 나왔지.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얼굴 좀 보자. 어디 앉았어? 거기 앉았구나. 잘 들어.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세포 하나만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제동물을 만들어요. 똑같은 송아지를 만들어낸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절막이 누르고 있어 그렇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 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이게요. 진짜 이 바벨탑을 쌓는 행위예요. 세포 하나만 뜯어가지고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지금 세상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예. 내가 아까 일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갈빗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남자 갈빗대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의 갈빗대는 하나 모자라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안 쉬어봤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서로 부부끼리 다 붙고 한번 치워보시라고.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갈빗대는 스스로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가져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내 몸 같이. 그래서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우리 남자는 여자를, 내 몸에서 나온 여자를, 내 그 짝을 찾은 그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너무 깨끗한 영혼이야. 너무 서로 깨끗해. 부끄러울 것이 없어. TV도 없었으니까 탤런트 보고 또,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거 없었겠지, 사실은. 저 남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겠지, 뭐.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떤 그 속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순수한 그 영혼, 그 육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아무 비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이죠. 이걸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게 모델입니다. 다 모델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볼 때마다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렇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다 거기에는 정말 엄밀히 들여다보면 부부간이 특별히 더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조건이 있어요.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고요. 다. 이뻐야 사랑이 가고 안 이쁘면 안 가고 젊었을 때는 사랑이 갔다가 쭈글쭈글한 영감탱이 그리고 할머니 보니까 싫고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원래 아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행복한 순간 행복한 모델 가정이 딱 지금 한 건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거든요.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학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상담학도 철학도 많은 학문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한 부부가 될까라는 것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설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그 학설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좀 학문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짧은 인생 속에 평생 원수로 살아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들을 많이 하고 많은 학설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지까지도 교회에서 전도지 만드는 것도 어떻게 행복한 부부 10계명 해가지고 쫙 나오지 않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요. 그래서 첫째는 하루에 꼭
꼭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라. 대화에서 커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한 가지씩, 항상 남편은 칭찬을 먹고 사는 게 남편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말이 돈도냐? 이러면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나요? 잠시 잠깐은 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우리 가정인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접근해도요, 그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왜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행복이 깨진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의예요. 그 관계 회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부부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부모 필요 없고 그게 아니고, 부부가 되었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그게 진짜 복된 삶이죠. 아멘. 우리 이 정도 지금 복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창조된 인간,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 행복한 나라,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고통, 이 저주, 영원한 형벌이 들어온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을 때 말이죠. 마귀가 한 얘기를 잘 보고 우리 모습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의 열매를 따 먹어. 그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인간의 저주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였다고요? 따 먹어도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지금도 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속삭였던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야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믿고, 그거는 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너같이 배운 사람이 뭘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다 누구의 소리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잖아요.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이 마귀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귀에 쏘아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듣다가도 마귀 말 한마디 그냥 풍풍 넘어지잖아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지금 사단 역사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살아있지만 그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는 상태가 죽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그 잘 살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에 효도하라.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5장을 쭉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에게 이 고통, 이 저주가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맞지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그 개인과 그 가정은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칭찬을 몇 번씩 해주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저주예요. 고통이라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그러고 끝까지 우리 행복에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 여가 나를 배반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지지 않으면 그 상처와 그 고통을 부여잡고 그저 운명이니 팔자근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사실 우리 진짜 행복한 그 모델이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잘 좀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 불신자들의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잘못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행복한 삶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불신자 순으로 살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가정에 고통이 들어온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더 아리송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죄인데 죄 때문에 고통들었다는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죠? 나 죽이죠.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슈퍼맨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참 축복이 행복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전부 자기 욕심부리잖아요. 내 거, 엄마도 내 거, 아빠도 내 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내 거. 요거 건드리면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여기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배경을 자꾸 쌓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배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배경을 다 쌓아가는 거예요. 철옹성같이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라도 많이 배워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권세를 얻어야 되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보면 그 배움도 그 돈도 그 권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전부 삶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성공 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좀 되어지면, 내가 좀 많이 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배워지면 거기 좀 만족해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지면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조금.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남보다 어떤 권세를 얻으면 여기서 행복이 좀,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배경 있는, 좀 멋있는 그런 남자하고 좀 살면 좀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좀 충족이 될 수 있겠죠. 아니,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여자와 좀 살면은 조금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늙어지면 다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예?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쁜 것만 다 좋아하네. 남자도 이쁜 거 좋아하고 회사가도 이쁜 거 좋아하고, 예. 뚱뚱한 거 싫어하네 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고 막 고치고 그게 다 뭘까요? 그게 전부 자기 배경 쌓는 거거든요. 좀 세상이 그런 이치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논리가, 세상의 이치가 그런 힘의 논리 속에서 이런 배경의 싸움이거든요. 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만큼은 우리는 전부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은 부분이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아내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남편의 주인이고, 그야말로, 자식들의 주인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인데, 이게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하나님처럼 쭉 살아왔다고요. 그 하나님처럼 살아오는 가운데에 얼마나 자기 기준들, 자기 고집들, 똥고집들이 다 세워졌는지. 어릴 때부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애들이요. 그거 안 되면 막 그냥 발버둥 치고 울고 막 던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자라가는데 또 우리 부모들은 사랑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오냐 하면서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냥 이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자녀들 교육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로 이걸 알고 있는데도요. 자녀 교육할 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미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이 것이라는 걸 바로 알고, 아이들 교육 때 모든 걸 하나님께 연관시켜야 된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 되어지니까 전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이 여자 하나님, 이 총각 남자 하나님이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좀 순종하는 편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다. 너희 가문만 훌륭하냐? 우리 가문 훌륭하다. 너만 곱게 자랐냐? 나도 곱게 자랐다. 싸울 땐 그러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글쎄 서로 사랑하니까 글쎄 그걸 콩깍지 꼈다 그러는데 실제로 콩깍지가 있기는. 그 사랑이 눈이 멀게 되면 다 이쁘게 보이고 막 멋있게 보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결혼하고 이제 하나씩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자꾸 드러납니다. 세월이 가면서 말이죠. 다 자꾸 드러납니다. 자꾸 드러나요. 이제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 그때는 뭐 체면도 없어. 그냥 흐트러진 모습을 산다고요. 그래서 방구도 뻥뻥 서로 끼면서 살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글쎄.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오면서 세워진 그 자기의 삶의 기준들 다 있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수 있지만 제가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거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어떤지 아세요? 남자는 남자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예, 다스려요. 어떻게?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혹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돈 잘 버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잘생긴 건 인물 가지고 뭔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고요. 근데 죄를 범한 인간인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절대 그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왔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면 남자를 원하고 하는 그 말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남자를 여자는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악. 딱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딸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선전도 있었잖아요.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남자에게 육체적으로 힘 딸리고 경제적으로 힘 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 경험 또 학문적으로 딸릴 수 있잖아요. 그래 장악은 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요 남자가 나를 다스리려고 했으니까 자칫하면 끌빛하면 그냥 말은 안 되니까 뭐예요? 막 여기 나오죠. 거기다가 막 쌍시까지 막 나오지. 그게 안 되었으면 손발을 막 나오지. 그냥 장악은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교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 떨고. 가진 방법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처럼 자기 기준 속에서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가정이 화평할 날이 없죠. 조금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들은 그걸 잘 맞춰서, 맞춰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 딱 들어오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미련한 여자는 그것도 모른다네. 밖에서, 지금, 여기 스트레스 팍 싸가지고, 피곤감 스트레스 딱 싸고 들어왔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댔어? 뭐 했어? 누가 있었어? 이렇게 따져봐요. 차차면 한 대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런 악순환이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얻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시대긴 시대 됐어요. 뭐 여자들한테 맞고 사니까 이제 그런데 보편적인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가정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자는 잘 맞춰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잘 맞춰서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나면 폭발하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얘기입니다. 평신도 얘기가 아니고 사모님 얘기가. 참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래. 딱 그냥 전화기 그냥 딱 뜯어가지고 전화기 딱 들고 해보자고 죽기 살기로.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잘 참더니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냥 탁 뜯더니 막 던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장 때 막 지가 그냥 남자가 하던 걸 지가 다 해버리는 거 먼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성질 없어 그만인 줄 알아? 힘이 없어. 나도 성질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남편을 대들더랬잖아.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더래. 그렇게 하면 다 그냥 깨부시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그 속이 속이겠어요. 그 인생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쏘으면서 서로 상처 주면서 갈등 속에 평생 살다 갈 수도 있어요. 서로 하나님 노릇하다가. 그게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에 많이 이제 이혼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예요? 기싸움 하느라고. 여기서 기싸움에 지면은 평생 눌려 사는겠죠, 이제. 그래서 내가 늘 이 말을 하다 보면 목사님 생각나고요. 결혼해가지고 빨리 모시고 살지 데리고 살지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자기는 결혼해서 열흘 만에 아내 한번 뺨 한번 때렸다가 10대를 맞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간증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죄 아래 산다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러면서 서로 둘이가 한 마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들이 말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남자들이 또 그렇게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여자가 훨씬 낫더만 보니까. 그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앞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지어받고 말을 하다가 안 지어받고 내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 부인 잘 얻었다. 부인 정말 훌륭하다. 정신 차리라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전부 그게 왜 그래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아담과 하와의만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팔자가 사는 어떻게 하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다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이 뭐예요? 일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저주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미 우리는 다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 얻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진짜로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되면 돼요. 내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남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기고요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이에요. 신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과거에 살던, 하나님처럼 살던, 내 기준, 내 방법,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아갔던 그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 만큼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똑같이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내 기준, 내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힘을 가지고 아내를 두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남편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계속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 상황 속에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넘어서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행복한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번 주일에 정말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